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사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알아차리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온 가족을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시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었음을 온몸으로 삶으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는 그 이름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한 9월 이 한 달 가정 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주여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걱정시옵소서. 저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그 귀 예로워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아멘. 역대상 28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면입니다. 역대상.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의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일하였지만 개미는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개미를 한심하다고 비웃었다지요. 하지만 겨울이 닥친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견디다 못한 배짱이는 개미네 집으로 국을 갔지만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전반부는 같은 이야기지만 후반부에서는 측은히 여긴 개미가 배짱이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 나누어 준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의 정신이 첨가되어 배짱이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프랑스에서는 한 단계 비약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과 오락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개미를 위해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상당한 식량을 배짱이에게 보내줍니다. 놀이도 노동이며 땀을 흘려 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답니다. 각자의 소질과 창의력 그리고 개척자 정신이 존중받는 미국에서는 배짱이가 개미의 업소를 방문해 노래를 부르면 손님이 몰려옵니다.
더 이상 노래 부르고 사는 게 서러움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를테면 엔터테인먼트가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 영역으로 크게 확장되어 배짱이가 배짱을 튕기며 개미와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미와 배짱이가 완전히 동등한 입장이 되며 삶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하며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미국 사시는 분이 쓴 이야기니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성품의 주제는 정돈입니다. 정돈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함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돈에 대한 정의예요.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정돈은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이 능률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먼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었지요.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를 시켜 성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습니다.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백향목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물건만 준비한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왕을 섬기는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 환관, 무사, 모든 전쟁의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성전 지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알아야 할 하나님은 내가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실 분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바 하나님을 우리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삼가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말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선택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맡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분명하게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이상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로 듣는 이상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믿음보다 열정이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이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하고 바로 그리고 깊이 알고 그래서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삼가해야 할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성전 설계도를 준 것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관과 건물과 곳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다윗은 설계도를 넘겨주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계도는 어떤 것입니까?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그린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구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의 실제 건축은 과거 장막과 관계된 규례를 참고해서 건축 전문가들이 함께 상의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초로 하여 지은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설계도는 먼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의 감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이것이 우선순위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정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일을 깔끔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일을 해놓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인 일의 방법보다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5장 25절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받은 설계도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성령의 감동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돈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해놓고 그 뒤처리를 하나님 보고 감당하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순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행여 실패하고 또 연약한 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성령의 감동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찬 예식과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